인생의 행복은 여러분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겉으로 보일 뿐이야. 그런 거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능력이야. 그것이 행복이야. 아멘?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모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그들 불행하지 않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우리보다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 저기 어느 나라입니까? 바글라데시 사람들이 사니까 우리보다 더 못 살잖아요. 그래도 국민 행복 지수가 높다니까. 재산이 없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많고 적음의 행복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 행복이 없대. 행복 지수가 굉장히 아래에요. 우리나라. 우리가 못 살아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행복은 주님을 모셔야 돼. 예수님을 모르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사람들도 나름대로 행복하다는데, 하물며 주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사니까 행복을 더 모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믿음 생활은 그래야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벌로 교회 다니면 안 돼. 지금 별로 교회 다니는 사람 수두룩해. 우리 교회는 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교회라고 여러분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야. 보면 벌로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 얘기 들어보면 벌로 다니 벌로. 종교에 참여한다 이거야. 나는 기독교라는 그 종교에, 교회라는 나는 그런 종교단체에 이렇게 오가면서 사람들과의 그런 사교도 하고, 나름대로 또 이제 내가 사업도 하는데 그 물건도 좀 팔 수 있는 통로도 열고,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면 당황하는 거야. 큰일 나요. 못 감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안 돌아오니까 문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셨으면 이러셨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말씀하셨겠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5장 39절 40절 보면 너희가 성경을 써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 영생을,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영생을 얻고 싶어서 궁금하면은 우리 주님께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그냥 먹고 있고 마시고 인생 즐기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 것만 치중하고 사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렇게 살다가 하는 거야 인생들이. 천국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면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으면 주님께 가져오고 주님께로부터 와서 쉼을 얻고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른 세대가 겪은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겪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주님께로 가져오라고. 그걸 다 주님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다 주님께 맡기고 살라고. 거기서 막 빠져 살지 말라고. 세상 근심 걱정은요, 하면 할수록 늪이 되는 거야. 계속 더 빠져들어가. 그런 걸 묵상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심 걱정을 묵상하고 살면요, 인생이 펴지지가 않아. 괴로워.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생이 괴로워. 세상 근심 걱정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삶이야. 아멘. 여러분들은 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증거되어지는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딱 거기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두란 말이에요. 의지를 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교회는 이 세상 일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해주려고. 교회 바깥에는 영생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생 얻을 길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오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삼중의 은혜를 입게 해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사명이 있거든. 그걸 감당케 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시킨 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멘. 이 영혼 관리라는 게 바로 그거. 영혼 관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전하는 게 영혼 관리하는 거. 영혼 관리 하나하나 점검시키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은 몰라 여러분 뭐 텔레비전 설교도 들어보실 수 있고 요즘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설교도 들어볼 수 있지만 이 영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혼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잘 여러분이 그래서 그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시라고. 아멘. 또 내가 관리해 주시잖아요. 자,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는 여러분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 인생 여러분 쉬 지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거야. 세상에 별걸 다 하고 별 업적을 다 세우고 별 걸 다 누리고 살았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룬 업적은 휴지조각 같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왜? 뭐 세상에 롯데타워를 세워놔도 하나님 볼 때 휴지조각이야.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아멘. 예. 세상 사람의 모든 공로와 업적은 하나님 볼 때 휴지조각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막 어머 저런 소품 끼지 어떻게 이번에 기업이 대단했네. 재정이 빵빵한갑네. 우리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나 보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영생하고도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지구를 불로 태우실 텐데 다 사라질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가치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아멘. 나도 그에게 나를 또 나타내 줄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일생을 살아가십시다.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인생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또한 거처를 함께 주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은총을 입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거처가 되셔요. 여러분 시편 90편 1절에는요. 주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했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위험한 일이 올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이 동석해 주신다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텐데. 아멘. 당장에 해결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달라.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오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때가 오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때가 오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주님도 말씀하신 구절이 나와요. 주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해지고 몸도 강건해지고 또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근심과 세상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할 걸 묵상하시라고. 우리 입에서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이 툭툭툭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만 하려고
우리는 그런 거 묵상할 필요 없어. 묵상할수록 늪이 된다니까요. 자꾸 빠져들어가요. 거기에.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 같아. 더 괴로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생 살면 여러분 인생이 괴롭지만은 않은 거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새해는 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진짜 뭡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크게 좀 일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학생들은 이번에 올해 2019년도에는 나도 정말 우리 학교에서 더 나은 성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아멘.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본이 되고 선생님들에게도 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훌륭한 학생이 한번 돼보겠다. 이런 소망을 한번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학생들도. 저기 서울에 가면요, 강남 쪽에 이 수락관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수락관. 갈비집인데 갈비탕 전문점입니다. 근데 수락관 식당의 그 사장님이 누구냐면 여성분이에요. 김금자라는 분이 김금자 할머니이신데 젊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인데 김금자라는 분인데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근데 그분이 그렇게 2000석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식당을 경영을 해요.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도 나왔죠. 수락관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보셨어요?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수락관이라는 게 바로 이 왕궁의 주방을 말해요. 주방. 왕궁의 주방을 말하는데 음식 만드는 주방을 말하는데 그래서 뭐 대장금도 거기서 대장금에 나왔던 그 수락관 그게 바로 그거예요. 수락관 주방 왕궁의 주방인데 이분이 김금자라는 그 집사님 때 그분이 이제 막 30대 그분이 지금 할머니가 되시는데 처음부터 그런 큰 식당을 경영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어요. 월남전에 소령으로 참전하다가 거기서 월남군에게 총에 맞아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남겨두고 간 게 아들 하나 있었어. 아들 하나하고 자기 하나. 근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식당을 그 당시 이제 뭐 고깃집이죠. 그냥 식당 분식점 같은 그 고깃집을 하나 이제 조그마한 걸 경영을 했는데 뭐였냐면은 테이블 딱 2개 놓고 있대.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사람 들어오면은 딱 8사람 들어오면 끝나. 자리가 없으니까 식당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그냥 칸쳐가지고 그냥 분식점 비슷하게 해가지고 갈비집이라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 하나하고 산 거야. 남편은 전사하고. 그게 너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 그렇게 비참할 수 없잖아요. 비참하지. 이제 막막하지. 남편이라도 살아있으면 군인이라서 좀 뭐라도 좀 힘을 얻을 텐데. 그러니까 아들 하나 키우면서 갈비집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소원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도 좀 돈 좀 많아가지고 좀 좋은 일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소원을 품고 그 조그마한 테이블 2개 놓고 갈비집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야. 매 월요일마다 이렇게 그 갈비집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뜻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라고. 할렐루야. 간단하게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테이블 2개 놨던 그 구멍가게 같은 분식점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2000석에 이르는 2000명이 함께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수락관이라는 서울에 가면 있습니다. 강남에. 그래서 강남에서 세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는 그런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낸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거겠죠. 그죠? 돈을 안 버는데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겠는가 이거죠. 강남에서 이렇게 사업가로서 식당 사업가로서 세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는 그런 시설까지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어. 아멘. 그리고 참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일을 했어요. 식당을 경영하면서 종업원들이 한 90명이야. 90명. 지금은요. 9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접대하고 이제 그 주방에서 일하고 이제 서비스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월요일마다 꼭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믿는 종업원이든 안 믿는 종업원이든 다 모여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은혜가 막 넘쳐나니까 재정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손님이 많이 오는 거야. 그 당시 이제 그 수락관으로 옮기기 전에 가야식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좌석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를 먼저 이제 경영을 하는데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음식을 잘 먹고 가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이제 교회 개척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한테 앰프 시스템을 한 주에 한 교회씩 해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앰프 시스템이 비싸거든요. 그게 뭐 1,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래서 수백만 원어치를 막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재정 들어오면 막 그걸로 해주는 거예요. 막.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나 그런 주회종들이 와서 식사하면은 그냥 식사하고 가시라고. 할렐루야. 그러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 당시 이제 이 목사님들이 큰 모임이 있는데 클럽 모임이 있는데 한 500명이 왔어. 500명이. 식당이 워낙 크니까 500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비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가시는데 그 이제 재정 담당하는 이제 목사님이 지불하려고 식사비가 500명이 드셨으니 식사비가 얼마 나왔겠어요? 한 3만 원만 해도 여러분 1,500 아니겠습니까? 그죠? 갈비 먹고 가는데 지불하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께서 목사님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가시고요.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얼굴도 보이지도 않아. 왜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락관에 어마어마한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이 한 해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나도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게 많다고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아멘. 그러면 그걸 감당하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거 하라고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항상 위험한 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탈 안 나게 해주시고, 아멘.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수원의 성도들은 근심 걱정 괴로움에 묵상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그건 늪과 같습니다. 늪은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 괴로운 일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게 해주실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당장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실망만 보이고 또 괴로운 일만 보이고 언짢은 일만 보여도 그런 걸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좋게 해주실 주님,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실 주님, 복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실 주님, 이렇게 좋은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수강의 모든 성도들,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세상 것을 묵상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을 묵상하고 살라고 권면도 해주고 주님 안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복이 있다,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452장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일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일지소서. 겸손한 예수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영생이 넘쳐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넘쳐나면요 병도 나요. 그 생명이 넘쳐나면요 환경도 바뀌어요. 그 생명이 넘쳐나면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다 눈 씻겨 나가듯이 깨끗이 청소돼요. 그게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게 충만하지 않고 겨우 있긴 있는데 힘을 못 발휘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이 넘쳐나게 없어서. 온갖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넘쳐나시는 거야. 넘쳐나가지고 병이든 근심이든 염려든 괴로움이든 그걸 떠밀어 버려야 돼. 떠밀어 버려야 돼. 옹달샘에서 여러분 물이 콸콸 넘쳐나면요 온갖 쓰레기가 떠밀려 가버리는 거야.
사로잡지 못하고 떠밀려 가버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바깥으로 떠밀려 가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면요, 별병도 다 나버려요. 예,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불러가시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그때는 이제 가셔야 돼. 그러나 더 살아야 될 수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면요, 나아버린다니까. 아멘. 예, 마음의 병도 나아버리고 육체의 병도 나아버려요. 내 영도 더 강해지고 믿음도 더 굳세어지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해주리라. 아멘.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생명력의 역사가 세상을,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었잖아, 그죠?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했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 버리신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라면 병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멘. 근심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 눌려 살 필요 없다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이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또한 여러분, 우리가 내일 또 시술도 하게 되는 우리 정용원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넘쳐나면 돼요. 생명이.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생명이 넘쳐나면요,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한테 누가 그럴 거예요? 그런 병이 안 걸려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나도 아파본 적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팔 부러져 본 적도 있는 사람이고, 나도 속이 위가 안 좋아가지고 통증을 해서 괴로워한 적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면 건강이 돼요. 회복이 와요. 치료가 임해요. 아멘. 관절도 아파도 여러분 기도하면 나아요. 아멘. 근데 믿음들이 다 약해.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거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시다. 살리는 영이야. 우리의 마음도 살리고 우리의 몸도 살리고 병든 몸도 고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기회도 더 주시고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님을 위해서 더 살고 오라 이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다 오라 이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 여러분은 다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영생을 얻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인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병든 이들, 마음이 병든 이들, 육신이 병든 이들 치유받아야 돼. 이 연초부터 이게 뭐야, 연초부터. 그죠? 다 치유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치유받으라고. 다 건강해야 돼. 주님이 살고 오라는 연수만큼 살아야 되고, 연장되는 생명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다 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멘. 우울하게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울하게 살면 안 돼요. 언제 주님이 너희는 우울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우울해라. 너희의 우울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응답도 해주시는데 왜 우울해 우리가? 그죠? 자꾸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떨리면 자꾸 세상을 탓하는 거야. 누구를 탓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따라해요, 또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지도 못해. 그러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 이제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5분여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명이 넘쳐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만 넘쳐나면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괴로움 다 밀어나가 버려요. 질병도 다 떨어져 나가. 아멘.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다 주님은 고칠 수 있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가져야 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죄진 것이면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생명이란 게 우리 영혼의 생명일, 영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명도 주님이 건강하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2019년도에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생명수강교회 성도들, 또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의를 시켜도 좋은 걸 전이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돼. 전의가 뭐예요? 전달해주는 거야. 그죠? 나쁜 걸 전해주는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기쁨을 전해주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행복을 전해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그 은혜를 전해주고, 치료를 전해주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전해주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고 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다 양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생명수망을 출입하는 성도들 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양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슬픔을 다 밀어내버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몸에 앓고 있는 병들도 다 주님의 치유받아버리는 깨끗이 낫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며,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며, 우리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생명수강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린 영혼들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우리 노년에 접어든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할 데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업소도 그 어떤 현장에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주님 계셔서 그 생명을 넘치도록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옵소서. 주여,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자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오니 내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달라고 부르짖는 심령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찾는 이들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이 치료를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이 치료를 준다. 생명이 넘쳐나면은 건강이 회복된다. 생명이 약해지기 때문에 건강도 잃어가는 거예요.